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양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읽어야지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잖아요. 한 장 읽고 끝나거나 또 설교할 때도 뭐 한 장 전체나 전체 그 복음서 전체를 읽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기도 하고 조금씩 읽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뭐 해라 결국은 이거 하란 얘기구나 결국은 이거 하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사실은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뭐뭐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하고 싶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근데 술자리 피하기 어렵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담배 피지 마라. 사실 성경에는 담배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당시 담배라는 게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담배 끊어야 돼라고 이제 그런 식의 압박이 자꾸 올 때 사실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되었을 때에 해라 하지 마라가 와야 정상적인데 순서가 잘못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종교주의나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가 1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구출해낸 여호와다. 이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누군가? 예전엔 노예였지만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둘 이유가 없네. 이제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앞에 거는 떼어버리고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면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거 해라 하지 마라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또 화내지 말아라. 다 진리거든. 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실 말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주장이 있을 때 자기 주장은 내세우지 않고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를 많이 했고 듣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말 실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거죠. 말하는 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화냈고 그때 화내서 내가 후회돼. 이런 다 있죠.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 있잖아.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찔림을 받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사실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빛들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럼 나는 뭐죠? 그렇죠. 빛들의 아버지가 낳은 거는 빛이죠. 나는 빛인데, 내가 빛이라는 거를 잊어버려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게 정상인데, 내가 빛인데는 빠지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종교와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약간 기독교를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셨는데, 야, 내가 창조한 얘기를 해줄게. 모세야, 잘 들어봐. 그 당시 모세는 지금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 질량이 먼저인가 빛이 먼저인가 고민하다가 빛을 먼저 만들었어.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어. 프로톤이라고 하는 광자가 있고, 모세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 당시에 썼던, 모세가 배웠던 애국어나 히브리어에 양자, 프로톤, 광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단어도 없고요. 사실 분자라는 단어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세가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본질만 얘기해 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는지 모세가 알아들을 만큼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초기에 과학이라는 것이 태동할 때는 성경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비과학적인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빛이 먼저였다라는 걸 최신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이 맞는 거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때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알면 알수록 성경이 제대로 된 거죠. 단지 많이 생략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사람한테 전달할 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오하고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두 가지 형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내가 열면 무조건 고양이는 죽어. 그럼 내가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았을까 안 죽었을까?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열면 무조건 죽어.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여기에 정답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 이게 뭐지? 이게 최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근데 못 알아듣죠.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그걸 내 머리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라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러면 음성 언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전화기가 처음 발명될 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곳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 과학기술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윌리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을 하면서 이게 전기 신호화돼서 사람한테 전달이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선만 있으면 이제 이게 되는구나. 선만 있으면 우리가 소통이 되는구나. 근데 무선이 발명되면서 선이 없어도 되네? 전파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전파가 어떤 데이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발견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음성 언어로 하셨을까? 그럴 이유가 없죠. 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어떤 데이터와 의미와 의지입니다. 그거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세한테 얘기할 때 전파라는 게 있어. 그러면 모세가 네? 그게 뭐죠?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만. 내가 말했어. 내가 의미를 표현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것이 표현될 때에 이게 이제 세상을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믿음이 필요했는데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믿음이란 걸 활용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할 때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믿음.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거짓말들이 횡행했으니까 사실. 갑자기 처녀가 임신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변명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긴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앞뒤만 살짝 읽어보면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딱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의지가 말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뭘 내려줘서 그걸 먹고선 잉태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막 그 마리아의 배에 비춰더니 거기서 잉태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전달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말로 표현돼서 마리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자궁의 임신이 된 건가요? 귀의 임신이 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갔는데 자궁의 임신이 된 거죠.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당황하잖아요. 그때 당시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임신이야 이제 당황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된 겁니다. 사실 동물들 식물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물들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유전 정보 전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자는 사실은 물질 전달하는 부분은 없고요. 데이터 전달만 있습니다. 그러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꼭 인편으로만 데이터를 전달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전선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선으로도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옛날에는 USB라는 거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고 다 클라우드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왜? 됩니다. 왜? 물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데이터가 전달될 때 마리아가 그걸 수신했어요. 받아들였을 때에 생명이 잉태됐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지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제가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데이터 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물질을 받거나 뭔가를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말씀이 내게 올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는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되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라는 헬라어는 이 성경이 기록된 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번역된 겁니다. 한국말로. 근데 번역은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영접하다, 또 취하다, 또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냥 받으라, 가로 열고 영접하다, 취하다 모든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뭔가를 줄 때 받으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줄 때 그것을 내가 취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말을 영접한다는 얘기, 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스스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셨고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 다 짊어지셨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했는데요. 모든 약속은 말로 합니다. 그 쓰여져도 그게 말이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구두 약속도 문서화된 약속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말씀과 우리가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19절에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죄 지으면 힘들죠, 삶이. 잘 있는데 여러분이 추운 데 가면 춥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뜻한 집에 있다가 눈보라치는데 밖에 나가면 추워요. 여러분이 나가서 집을 나갔더니 하나님이 눈보라를 일으킨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세계에는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것이고 어두운 길을 걸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꺼버린 게 아니라 어두운 데를 걸으면 죄 가운데 걸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혹은 뭐 전쟁의 영웅이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특히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유혹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됩니까?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이해 못한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아픔을 말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뭐 자립 지원도 해주고 뭐 청년들 모두 해주고 지원을 해줘요. 정부 관계자가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죠.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게 뭡니까? 뭘 주는 거죠? 법령을 주는 겁니다. 법을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법에서 이러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실행이 벌어지죠. 실행이 벌어지는데 누군가가 이 법령을 믿음으로 취해서 이거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법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나는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믿겠다 하고 하나님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자격은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자격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듣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를 붙잡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하라고 준 겁니다. 말하라고. 말씀이라는 거, word라고 이제 영어로는 word인데 우리는 이제 존댓말을 붙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말입니다. 말은 뭐 하라고 주는 거죠? 말하라고 주는 겁니다. 말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말은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아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제 뭐 나라가 거의 망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저 적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일단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줬습니까?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줬습니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누구 말이냐? 내가 한 말이니까 이건 분명하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은 머리에 두는 겁니까? 눈에 두는 겁니까? 코에 두는 겁니까? 입에 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법칙을 우리가 위배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 그 대신 너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해라. 근데 서류도 준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면서 왜 안 주냐고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처럼 그것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의식이 무의식이 되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 읽고 고백하고 외우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의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의식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제가 최근에 라오스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지난주에도 만났고 거의 이제 두 주 동안 2번 만났는데 10년 넘게 라오스 말을 안 썼잖아요. 물론 여행에 가서 좀 쓰기도 했지만, 근데 여행 가서 쓰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지난주부터는 제가 이 친구들 삶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2주 만에. 근데 또 잘 들어.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이 노동자들, 동남아에서 오신 노동자들,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노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일한 거를 누가 쓰냐면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대부분 누가 오냐면요, 형이나 누나들이 옵니다. 그렇겠죠. 막내가 그 외국에 가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첫째들이나 둘째들이 많이 오죠. 또는 셋째까지. 근데 가만 보니까 다 형제가 5이고 막 4이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동생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모험을 떠나온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돈을 보내주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이걸 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면 일단 집을 세워요. 왜? 집이 너무 힘들거든. 근데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라오스 가면은 뭐가 딱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게 너무 피부에 와닿아. 한국에서는 이분들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곳에 살지만 라오스 가보면 라오스는 더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라오스 시골 가보면 여기서 사람이 산다고 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줘요. 그러고 나면 돈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패턴이 많아요. 그런 패턴이.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친구들이 또 외국을 또 가요. 왜? 뭐 라오스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디 또 다른 나라를 가요. 한 친구 보니까 중국에 먼저 다녀왔더라고. 근데 중국 갔다 왔는데 모아놓은 돈은 가족들이 다 썼네.
또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해요. 어디로 옮기고 싶어 하냐면 그 야간 근무가 있는 잔업이 많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우리랑 완전 다르죠. 왜냐면 돈을 더 받고 싶어서. 근데 지금 직장의 불만이 뭐냐? 야근이 없다. 이게 불만이야. 토요일도 매번 일하는 게 아니라 격주로 토요일에 일한다. 그게 불만이다. 일요일도 쉬는 게 불만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무의식. 라오스 말 하다가. 이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을 안에서 뇌에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라오스에 살 때는 꿈도 라오스 말로 꾼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잘하는 거지. 꿈을 꾸는데 라오스 말을 하는 상황에서 나도 라오스 말을 하고 있어. 이런 꿈을 꾸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너무 엉뚱하게도 분수 방정식을 풀고 있었어요. 꿈에서. 또 안 풀리는 거야. 너무 답답해갖고 깼는데 바로 풀어봤죠. 그래서 풀었어요. 풀었어. 무의식에 있는 거지 이미. 그게 왜 나한테 무의식에 있지?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또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무의식을 자극했나 봐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꿈에까지. 그 정도가 되면 이건 내 겁니다. 그거는 외워져 있는 것이고 꿈에서만 해봤지만 사실은 괜찮은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한국말 처음에 배울 때 의식적으로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막 써서 가면 의식적으로 이거를 읽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안 보고 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안 보고도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말을 넣어도 매끄럽게 갈 때까지 하면 이거는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거 1만 시간의 법칙을 해서 10,000시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 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복이에요, 결국엔. 반복이 사실은 전문가를 만듭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지만 거기서 이거 빼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반복입니다. 언제까지? 무의식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배웠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의도적이고 불편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근데 두렵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래도 걱정 또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네가 잘 지켜 행하면 된다. 근데 잘 안 되거든. 성공하는 비결 누가 모릅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물론 이제 쇼츠 보고, 릴즈 보고, 이러다가 늦게 자는 거 말고. 그런 거 안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쟁자들보다 더 잘하려면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좋은 아내로 사는 거, 좋은 남편으로 사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잘 안 되거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자녀를 이제 곧 태어나는 자녀를 갖게 될 텐데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 모르진 않거든요. 물론 모를 때 처음에 막 당황될 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꽤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인데. 아는 건 많아졌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묵상해라. 묵상이 뭐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한국에서의 묵상은 명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라. 그러나 유대인들 원래 히브리어의 묵상은요. 중얼거리다. 옛날 말로는 이제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중얼중얼 얘기하는 겁니다.
속삭이다, 고함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은 생각하라고, 말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말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로 계속 중얼중얼해라. 유대인들 특징은 말씀 묵상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그런 교육이 자연스러우냐?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부자연스러운 걸 견디면 나의 사고방식이나 내가 하는 말이 고쳐지면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거침이 없어지는 거죠. 저도 한때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부양가족은 꽤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나가는 돈은 꽤 있고 이거 내가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 공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진 방법은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 경제,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말씀을 제가 2개를 뽑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람이라 100개를 뽑아서 100개를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그거를 100개를 외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2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차에 붙여놓고 제 방에다 붙여놓고 제가 커피 만드는 공간에다 붙여놓고 눈에 제가 앉아 있어서 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다 다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말을 계속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그거 자꾸 체크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예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느냐? 계속 듭니다. 나는 믿음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자꾸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정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 버렸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입에 두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세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실 때도 내가 말로 고백해서 탄생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무의식적이 될 때까지. 돈 얘기만 나면 돈에 대해서는 나는 내 생각이 이미 이렇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 하듯이 마치 젓가락질 하듯이 젓가락질 배울 때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죠. 예전에 제가 젓가락질 X자로 했거든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새롭게 배웠는데 이게 익숙해져서 다른 거 못해요. 여러분의 젓가락질이 다시 바꾸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꾸려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저도 늦게 바꿨거든요. 나중에 어른 돼서 바꾼 사람이라 제가 해봐서 압니다. 자전거 배울 때 막 처음에 막 비틀거리고 막 힘들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한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운전 초기에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렇게 깜빡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뭘 했지? 몰라요. 왜? 무의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에 조금 부자연스러울지라도 그거는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뽑으세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너무 많이 뽑지 마시고 1개 내지 2개, 많으면 3개까지. 그렇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적당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주시면 그거를 뽑아서 하나씩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이 돌파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고수하면 결국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